요한계시록을 산으로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1장은 바로 요한이 유배를 당한 밤모섬이었습니다. 그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며 지상의 7교회, 바로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둘러보죠. 바로 2장, 3장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밤모섬에서 이제 지상의 7교회를 돌아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밤모섬을 시작하여 7교회를 돌고 바로 초청을 받아 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 정상,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을까요? 4장에 보면요, 하늘 예배를 경험케 되어집니다. 내 생물이 쉼 없이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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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찬양합니다. 또 9절에서는 보좌에 앉아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참사를 돌리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24장로들이 경배하며 자신의 관을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분에게 드립니다. 자신의 영광, 권위를 다 그분 발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자막에 뜰 텐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키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하늘의 예배가 이 요한 사도에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그 밤모섬이라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 세상의 7교회를 돌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예배가 정말 인생에 더 없는 황홀감을 그에게 선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데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런 하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5장에서는요, 그의 시선이 보좌로 옮겨집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이신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이 있죠. 요한은 이후에도 두루마리라는 이 책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1절에서만 안팎으로 쓰여 있다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안과 밖에 다 쓰여 있다라는 건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역사가 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두루마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듯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두루마리를 움켜쥐고는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표현이죠. 이 주권으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제3자 입장이기에 앞으로 이제 6장부터 펼쳐질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을 알고 있죠. 결국 이 두루마리는요, 구원의 대서사시도 있지만 징계와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기에 비록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책을 보면서 정말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요한 사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환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정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황제는요, 자기의 통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황제 우상 숭배를 강제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신인 것처럼 로마 제국에 자신을 섬기도록 신전을 만들고 모든 자들이 자신만을 섬기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기를 든 세력이 누구이죠?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 황제를 섬길 수 없었던 것이죠. 이에 도미티우스 황제는요, 이 독보석과 같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네로 때와 비슷하고 그 강도가 강한 그런 박해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며 그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의 이 상황과 또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또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 해답이 이 두루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박해를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만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만난 문제가 언제쯤 끝나는지를 예상만 할 수 있어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좀 든든하지 않을까요?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년의 요한 사도가 자식과 같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순교당하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는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고, 하나님 언제 이 핍박이 끝이랍니까? 언제 하나님 구원의 대서사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라는 간절함으로 지금 두루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렇게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 피를 흘려가야 됩니까? 라는 그 답답함이 어쩌면 그의 가슴에 메어져 오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 크게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아무런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이 그에게 몰려왔던 것이지요. 때로는 성도의 삶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저 두루마리에 있는데 인류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라는 이 절망감은요,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갔는데 왜 나에게? 라는 이 상황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주적 비탄이요, 피조물 전체의 무력함에 대한 신학적 절망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영적 열망이요,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목회적 슬픔이다. 이 큰 애통함이 요한 사도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엉뚱한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또 오늘 5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3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한 사도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애통과 절망이 그에게 있고 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고통의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그 애통함을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고난당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그 교통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렇지, 왜 끝이 보이지 않지, 겹겹이 환난이 쌓이며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그 애통함이 가득 차서 때로는 지식을 넘어 눈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3자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의 입을 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성경조차도 희미하고 기도조차도 메마르기도 합니다. 눈앞에 두루마리는 여전히 닫혀있고 그걸 펼 자가 보이지 않는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며 우는 그에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따뜻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지 마라. 이 울지 마라는 음성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입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더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이 이겼으니란 말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바로 십자가상의 6번째 절규,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다 거두어 가시며 자신이 그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등산의 비유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주석가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최정상에서 하늘 예배를 경험하고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는 절망감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눈물을 닦으며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은 변함이 없고 어쩌면 더 겹겹이 어둠과 더 큰 계곡과 산이 있을지라도 바로 주님이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며 이 두루마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마음이, 이 믿음이 그의 가슴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12절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도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주님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곁에 서 주시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바라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엄청난 심판의 예언 앞에서 두렵고 무섭고 떨렸지만,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비 두루마리를 펴서 그 재앙을 선포하며, 비록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나 내일을 살아갑니다. 내일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보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 어린 양에게 먼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